예, 시편 50편입니다. 모두 다 내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다 내 것이니라. 예, 주님이 이 세상과 거기 땅에 충만한 것,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게 말씀하시냐면 시편 50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10절에도 내 것이니라, 11절에도 내 것이로다, 12절에도 내 것이로다. 예,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것이로다죠. 예, 내 것이 주님께서 내 것이로다. 예, 뭐 주님 그게 뭐냐면 주란 뜻이에요. 주가 뭐냐면 오너 소유주란 뜻이죠. 예, 주님 하는 것이. 예. 오늘은 시편 50편을 공부하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실 간구하며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정말 시편에 기록된 이 시편의 보화 속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또 쌓아둘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보고에 아버지 이 보화들을 허락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감추어진 보화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들 저희한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실 간구하며 아버지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생명과 성령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모두 다 내 것이니라 했는데 오늘 시편 50편을 공부합니다. 이 시는 아삽의 시로 되어 있죠. 아삽의 시,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시편의 총 이제 150편 중에서 9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다윗의 시편에 가장 많은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 아삽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라는 시도 뭐 11편이나 되지만 그것은 이제 시편에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이니까 그 for 그냥 of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고라의 아들들이 시편의 작자란 뜻은 아니란 말이지. 예, 그거는 뭐냐, 고라의 아들들이 이제 성가대에 있으니까 노래를 부르라는 고라의 아들들은 가수죠. 시편 50편에는 주께서 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내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을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주께서 이스라엘에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소유주, 소유권에 관한 겁니다. 소유주, 이 땅은 누구의 것이냐 이거예요. 이 땅은 누구의 것이냐. 그럼 이 왕국은 또 누구의 것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은 아니면 소나 양은 누구의 것이냐. 네 아들, 딸은 누구의 것이냐. 이런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것은 모든 권리관계,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율법에 이르기를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율법에 딱 포함되어 이거 헌법이야. 이스라엘의 헌법이 뭐냐면 이 소유권이 있는데 뭐라고요? 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은 주 내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예, 이 땅, 하늘, 이게 다 주 하나님의 거라고요. 이거는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헌법이 뭐냐면, 컨스티튜션이, 이게 모세오경이. 이스라엘의 컨스티튜션이 뭐냐면, 거기에 이 모든 것은 주 내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럼 우린 다 뭐가 되는 거죠? 다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분에게 받은 것을 맡은 자가 되는 거지, 그건 내가 오너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주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럼 내 것은 뭡니까? 내 것은 어디에 있어요? 내 것은 없습니다. nothing이에요. 그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냐? 내가 소유한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소유한 것은 누구 거냐? 주의 것이라고. 내가 소유한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고 주께 받은 겁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왕은 말이죠. 전쟁에서 패하면 항복할 때 어떻게 하죠? 항복할 때 하는 말이, 이제, 전쟁에서 패한 왕이, 패배한 왕이, 이긴 왕한테, 내 주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해요. 응?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 옆에 나라, 왕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내 주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다. 이렇게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주권이 바뀐다는 건 뭐죠? 소유권이 바뀐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 왕한테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다. 이래요. 그게 항복 문서야. 전쟁에서 모두 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사마리아가 포위되죠. 사마리아가 이제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사마리아가 포위되니까 시리아 왕 베나다드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이다 이랬어요. 그 시리아 왕은 하는 말이 뭐냐면, 열왕기상 20장 3절에 내 은과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가장 잘생긴 자들도 내 것이니라. 그 네 마누라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자식도 내 것이라고. 그 전쟁에서 이 정복군주 승리자가 취할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전부 다다. 이거 네 생물 죽이려면 죽이는 거, 니도 내 것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아합하고 시리아 왕 베나다 사이 하는 이 대화를 딱 들으시고 하는 말씀이, 그럼 그것이 누구 것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20장 13절에 누구의 것인지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베나다 것도 아니고 아합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윗은 주의 것, 주의 소유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아는 것만큼 황당한 게 없습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아는 것만큼 황당한 게 없어요.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력이 위임받은 것은 말하자면 위임자의 것이죠. 그 위임한 사람, 그 우리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난 겁니다. 결코 자기가 자기 게 아닙니다. 그거 알면 뭐 정말 위대한 정치가 되는 거지. 이건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거.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거 알면 그 사람은 정말 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레인맨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오 주여 광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다. 오 주의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이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다윗이 하는 말이,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내 것 아니라고, 주의 것이라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주께 드린 헌물도 주의 손에서 나오고 다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소유권 다툼이 사단 안 됩니다. 주님과 소유권 다툼이 사단 안 돼요. 소유권 다툼이 뭐죠? 전쟁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소유권 다툼이 생기면 그게 분쟁이라고 그러죠. 지금 독도가 있죠. 한국에 독도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바위섬입니다. 이 독도라는 섬은 한국 신라시대 때부터 한국 거였겠지만 한국은 그 당시 항해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살질 않았어요. 울릉도만 해도 그래요. 울릉도는 큰 섬이지만 울릉도 동남쪽에 독도가 있는데 독도까지 배 타고 가나 바위섬인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자주 이제 벌목도 해가고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조선시대 때는 공도정책이라 그래서 섬은 비운다는 거야. 섬에 사람들은 다 섬을 비우고 땅으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섬은 주인 없는 섬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도정책을 해버리니까 일본 사람들 너무 좋은 거지. 울릉도도 일본께 돼버린 거야.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된 거죠. 그럼 독도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다 자기 거라 그러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는 그 일방적으로 독도를 한국 땅으로 선포하고 선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도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 땅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해가지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1950년 때 일본 배와 일본 선원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잡혀왔는지 상상을 불허할 겁니다. 몇천 명이 잡혔어요. 오는 족족 다 잡아서 전부 납포해서 때려간 겁니다. 그때는 뭐 전쟁하려면 해라는 마음이었죠. 일본도 그때 2차 세계대전 패배했을 때니까 전쟁할 힘이 없었어요. 그것도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고 한국도 미국이 와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잡았다, 배고 뭐고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를 한국 땅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까지 분쟁 지역이 된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히 독도 한국 사람들 다 알지만 일본 사람도 당연히 자기들 땅인 줄 압니다. 그게. 그럼 지금까지 분쟁이 되는데, 분쟁, 소유권 다툼이 있다고. 소유권 다툼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전쟁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러면. 그렇게 다툼이 있는데 두 나라 다 주일미군, 주한미군이 있어요. 미국 때문에 안 싸우는 겁니다. 지금 미국 때문에 못 싸우는 거지. 싸우면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 뭐 독도 협약, 독도 밀약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다툼이 있으면 항상 뭐가 생긴다?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와 주님 간의 소유권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된 거죠? 인생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이죠. 나와 주님과 소유권 다툼이 있으면 주님이 그건 누구 건지 내가 확실히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응? 그건 누구 건지 내가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 이거. 주님과 소유권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응? 종들이 때로 자신이 받은 지위와 신분과 권력이 있으면 자기가 종이한 신분을 잃어버리고 때로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 것을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권력자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과 힘이 주의 것인 줄 모르고, 부자들은 그들이 소유한 많은 재물이 주의 것인 줄 모르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지식과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주님의 것인 줄 모른 채 스스로 자랑하고 높인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나는 그래 건강 하나 타고났다는데 주님이 그 건강 그 니가 아니라고 한번 치시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냥 폭고그러집니다. 평생을 건강 하나 자랑하는 사람, 몸에 힘을 있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실제로. 정말 내가 봐도 근육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팍 쓰러져 가지고 완전 딴 사람 돼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 힘이 내 거라고, 네 거 아니라고요. 자꾸 네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는 주님께 받은 거다 이렇게 인정 안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물이 타고났다. 주님께서 그 한번 망가뜨려 버리면요, 그건 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포장지가 찢어진 것처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응? 나의 소유란 없습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이거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나의 소유란 없다. 응? 성경이 말하길 10편 24편 1절에 땅은 주의 것이요 또 거기에 충만한 것 즉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주의 것이요 거기에 충만한 것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주의 것이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입니다.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산들도 주의 것이고 바다도 그분의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주의 것입니다. 10편 119편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홍배를 구하였나이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주께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 주님은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절에 내 은과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 가장 잘생겨도 내 것이니라 이런데 이것은 시리아 왕 베나다시 한 말이에요. 베나다시 저 누구한테? 예, 아합한테 한 말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건 주님이 내 은과 금은 내 것이고 내 아들과 내 자녀들도 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무력이나 탐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응? 이거 다 내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집을 쓸고 닦고 하는데 야 집이 좋습니다 하니까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주인 따로 있습니다. 그럼 지나서 뭐래요? 그러세요. 그렇죠? 내 것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 집에 관리자입니다. 아니면 정원직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요. 이거 내 집 아닙니다. 내가 뭐하는데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나도 야 정말 좋은 차네요. 근데 이게 제 건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 건데 지금 저는 여기 운전기사입니다. 여기에 정확한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살 때 마음입니다. 그거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 게 아니고 남들 볼 때 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제 거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이러면 무력이나 탐욕에 내가 종될 일이 없는 거죠.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 주님은 다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잠언 8장 14절에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는 나의 사랑은 이의 것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니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니라 였습니다. 나의 영과 혼과 몸은 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난 주님의 소유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나오는 유명한 말씀.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영과 몸만 주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혼도 주의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니라. 아버지 영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라. 그 나의 영과 몸과 혼이 다 뭐라고요? 주의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없었어요. 성전 건축이 비용이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건축할 만한 건축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냥 하라고요. 비용은 충분히 지불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당장 현물이 필요한데 현물이 없는데 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그러면. 근데 성전 지었어요. 성벽도 지었습니다. 주의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게 다 시작이에요. 그거 하는 게 시작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0편 50편. 강하신 하나님과 주께서 말씀하셨으며 또 해 뜨는 데서부터 그것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강하신 하나님과 주께서 말씀하셨으며 마지막 날에 주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그것이 지는 데까지, 이 말은 지구촌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구약시대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다루셨습니다. 신약은 교회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다루십니다. 대환란 때는 온 세상에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루십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거의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다는 것은 온 세상의 거주민들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부르셨다는 것은 온 땅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시점은 주의 재림입니다. 자, 시점은 언제? 주의 재림이에요. 2절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완전한 the perfection of beauty,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 이만 언뜻 하늘의 예루살렘을 생각하겠죠. 하늘의 예루살렘은 완전한 아름다움, 거룩한 영광, 그런 거예요. 근데 본문은 재림하신 주께서 예루살렘의 왕좌에 앉으신 모습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주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게 되면 천년 동안 예루살렘은 거룩한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시온,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 이래 불립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께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런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는 그날의 시온은 모든 백성들이 경배하러 온 것이고, 이때 그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뭐 지구촌에 지금 어떤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어떤 도시가 어디가 그렇게 관광을 할 만한 도시다 싶은 도시가 있을지 몰라도 그날의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날의 예루살렘 정말 완전한 아름다움, 거룩한 아름다움이에요. 완전한 아름다움, 거룩한 아름다움. 주께서 친히 거하시는 그곳 성전의 왕좌에서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을 겁니다. 물들이 이르는 곳마다 치유가 있을 겁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 물들이 거기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그래서 서울의 한강이 흐르는 것처럼, 평양의 대동강이 흐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의 예루살렘은 무슨 강 이름이 예루살렘 강이라 불릴지는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의 강물이 보통 강물이 아닙니다. 이 강물이 닿는 것마다 땅이 치유가 되고 물이 치유가 됩니다. 이 강물이 지중해로 올라가면 지중해가 치유가 되고, 이 강의 양쪽에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는데 이 나무들의 잎사귀는 모든 민족들이 약이 됩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의 시온이란 말 그대로 그날의 예루살렘은 지상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 이런 거죠. 다시 2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도다. 왕좌에 앉으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도다.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참 빛입니다. True Light.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도다. 이사야 9장 2절에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고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큰 빛을 보았고 Great Light,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님이 큰 빛이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이것은 영적인 어둠, 마음의 눈먼 것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재림에 적용되면 문자 그대로 주의 빛이 그들 위에 비치는 겁니다. 영적 어둠, 마음의 눈먼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왕좌에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온 땅에 빛을 주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왜? 사람들의 빛이니까요. 주님이 사람들의 빛이니까 빛을 주시고 화평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 눈먼 자가 없습니다. 모든 소경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는 소승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합니다.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이 빛은 무슨 빛? 하나님을 아는 빛. 거룩한 것을 아는 빛을 주셨다. 영적인 빛을 다 주셨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날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 안 듣고 모르는 사람 모르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해보면. 근데 주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의 빛을 비추셨다. 주님은 뭐다?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빛이고 큰 빛이신데 그들이 바로 그들의 지각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지식,
그 진리의 빛이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셨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주의 법에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언제예요? 천연옥 때지. 지금 교회 시대는 이게 될 수가 없는 말이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게 지금 그건데. 시편 139편 12절에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이렇고 땅에서도 천연왕국에서 이렇단 말이죠. 하늘의 왕국에서 사람들은 어둠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삼키리라. 그리고 그것이 그분 주변 둘레 큰 폭풍이 되리라. 뭐 딱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주의 재림이죠. 지상 재림입니다.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뭐 심판이죠. 한 불이 그분 앞에 나와 삼키리라. 주의 불 심판의 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 주변 둘레 큰 폭풍이 되리라. 이게 뭐죠? 파이어스톰이에요. 파이어스톰.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초림 때 주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재림 때 주님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영이고 주님 형체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주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는 모두가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게 된다고요.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오시면 전능자의 큰 날에 전쟁이 있고 요사박 골짜기에서 민족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어느 시점인지 알겠죠? 민족들이 심판이 있고 여기서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용과 짐승,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고 거짓 예언자들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용은 뭐라고요? 끝없이 깊은 고도에 갇히고 오케이. 주의 원수들을 멸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한 불이 그분 앞에다 나와 삼키랴.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온다. 파이어가 나온다. 주의 불이 원수들을 심판하고 삼키는 일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미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이 집행된 예가 있는데 광야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주의 불에 삼켜졌고 250명의 반역자들 우두머리들이 불에 삼켜졌습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군인들도 2번이나 하늘에서 내린 불에 소멸되었습니다. 자, 주의 날에 불이 사람을 삼키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말라기 4장 1절이에요. 보라 하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같이 되리라.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덕같이 불태우는 날. 사람은 그때 뭐가 된다? 지푸라기가 된다 이거. 주님께서 그들을 다 불태운다고. 싸그리 불태운다 이게 불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불이 사람들을 태우는 심판입니다. 스가랴 1장 18절에도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에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땅에 가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할 때 이걸 말해 교만한 자, 악한 자, 이런 이제 배교자들 말하는데 모든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그 질투의 불에 다 탄단 말이지. 그 250명의 그 완역자들이 우두머리들이 불에 타서 소멸된 것처럼 그렇게 산다 이 말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의 진노의 날이 대환란의 날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주의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쭉정이를 단으로 묶어서 불태우듯이 그날에 그들을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8절에 여기 우리 소선지사 할 때 다 나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에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이게 뭐죠? 한 불이 주의 앞에 나온다 이거예요. 불의 심판이라고요. 주의 광채, 주의 불에 태워지는 것은 대환란 때입니다. 지금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던져짐으로써 그 혼이 불타지만 그날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이 주의 불에 삼켜집니다. 다시 3절. 그리고 그것이 그분 주변에 그것은 불이죠. 주께 나온 불이 그분 주변 둘레에 큰 폭풍이 되리라. 이게 뭐야? 파이어스톰이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주님은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듯이 대환란때도 다양한 재앙들로 이 땅을 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진, 불, 우박, 유황, 폭풍이에요. 해의 열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해의 열기로 사람들 태운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께서 불로 소멸시키고 그것이 그분 주변 둘레 큰 폭풍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보는 토네이도 있죠. 아니면 중동에서 보는 이제 모래폭풍.
모래폭풍 있죠. 또 쓰나미와 같은 건 뭐죠? 물의 폭풍이라고 합니다. 이 폭풍, 근데 대환란때 보이는 건 그게 아니라 불의 폭풍입니다. 불의 폭풍이 있다고. 모든 것을 불로 삼키는 그런 폭풍이 그분 주변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번 몰아치면 어떻게 된 것에 도시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뭐 그 헐리우드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가 아무리 잘 표현해도 실체를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10편 11편 6절에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 위에 올무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해 몫이 되리라. 이래 나오죠.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 위에 뭐라? 올무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내리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유황이 내리고 무서운 폭풍 내리고, 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 불못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상의 불못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 에돔 땅에. 거기 사람도 있고, 거기에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이 내리면 되는 거죠. 예. 이것이 그들의 잔해 몫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옥이나 불못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의 폭풍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4절. 여긴 좀 표현법인데요. 그분께서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을 부르시리니, 하늘을 부르신다, 땅을 부르신다. 이게 뭔 표현 같아요?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을 부르시리니, 이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들,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을 부르신다. 하늘들에 있는 존재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 그룹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모두 부르시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주의 지상 재림 때 하늘의 군대들이 그분과 함께 옵니다. 하늘의 성도들도 그분과 함께 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분 앞에 나옵니다. 이는 그분의 백성을 재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불법과 배교를 심판하셨습니다. 재판하셨어요. 대환란 때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불법이 충만함으로 이방인들 역시 주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하늘들과 땅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늘들에 있던 정사들과 권능들도 심판의 대상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5절. 나의 성도를 내게로 함께 모으라. 여기 온더라.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으라. 여기서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입니다. 나의 성도를 내게로 함께 모으라. 그들은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었던 자들이라. 이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인가 알 수 있겠죠. 예. 이 구절은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과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환난 성도들로서 주께서 모으시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의 선택받은 자들, 당연히 택함받은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게 뭐냐면 환난 성도들의 휴거예요. 대환란 때 휴거되는 성도들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휴거되는 게 아니라 대환란 때 휴거는 부분 휴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만 휴거됩니다. 14만 4천만 휴거돼요. 이제 이 구절을 이제 교회에 적용해서 이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각각 종교 중에서 14만 4천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말은 전부 다 헛소리고, 대환란 때 휴거되는 이 언약의 백성들, 주님께서 선택받은 자들 할 때는 14만 4천을 말하는 거이고, 예. 환난 성도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지만 어떤 이들은 땅에서 부양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땅에서 땅으로 가는 겁니다. 예, 7년 대를 그냥 1260일 동안 그냥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부양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로 가지 않습니다. 하늘로 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는 환난 성도의 휴거예요. 예. 그리고 목배인 자들 혼들이 있는데 제단아이라 혼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님께서 옷을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하셨단 말이지. 그리고 그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과 함께 올라가죠. 그거는 환난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 환난 성도의 휴거와 부활이 있다고. 이사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부터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그 대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숨을지어다. 잠시 숨을지어다. 이 말은 7년 대환란이고 특별히 후 3년 반 1260일 42개월을 말합니다. 여기 잠시예요. 잠시 숨을지어다. 이스라엘은 대환란 기간 동안 주의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있고 이제 3년 반 지나면서 이 짐승이 서지 못할 곳에 성전에 높은 곳에 자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을 높이고 경배받으려 하고 짐승 형상을 세울 때 이제 뭐라고요? 그때부터 1260일을 숨는 거예요. 그게 잠시 숨을지어다. 잠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는 42개월 3년 반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환란 기간 동안 주의 경로가 지나갈 때 잠시 숨어야 되는데 주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으라 하시면서 그들을 하늘로, 그럼 그때 그들은 하늘로 들림 받습니다. 이게 환난 성도의 휴거예요. 땅에서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휴거된 일이 있는데 이와 같이 땅에서 죽임을 당해서 제단하라 있던 혼들은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환난 성도의 부활입니다. 대환란 때도 부활과 휴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땅을 수확하시는데 알곡은 거둬들이고 죽쟁이는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예, 밟아서 예 터뜨리고 죽이는 거예요. 죽쟁이 다 불 태우는 거란 말이죠. 땅을 수확하시니라. 수확할 때 수확은 모든 농분 수확은 두 가지예요. 알곡과 죽쟁이. 죽쟁이는 불에 타고 알곡은 곡간으로 쓰인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땅에 수확하시면 한란 성도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무리들은 전부 다 예, 휴거되는 거죠. 나의 성도를 내게로 함께 모으라. 이것도 한란 성도 휴거에 관한 말씀이고, 이 수확에서 알곡은 곡간으로 갑니다.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집니다. 신약 성도들과 대환란 때는 구원을 신약 성도들과 달리 대환란 때는 요즘 단어를 빼먹고 써 난리도 아니네요. 신약 성도들과 달리 대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린 혼들이 있습니다. 휴거된 혼들이 있고 휴거되지 못한 혼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100% 다 휴거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뭐 좀 육신적으로 살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이런다 해서 대환란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100% 다 휴거돼요. 그러나 환란 때 환란 성도들이 100% 다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환란 때는 택함 받은 소수의 사람만 휴거가 됩니다. 휴거된 혼들이 있고 휴거되지 못한 혼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이 구절들 가지고 크리스천들에 적용을 해서 크리스천들도 부분 휴거설이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게 돼요. 부분 휴거가 나오고, 왜 그러냐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대상과 세대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아니다, 이 구절 가지고 맞다, 그러고 나도 성경 가지고 주장, 둘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둘 다. 그런데 둘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주장은 완전히 달라. 이 사람도 성경이고 이 사람도 성경인데, 예. 이 대상과 세대를 올바로 나누질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대환란 성도를 구분하지 못했는데, 환란 성도가 뭐예요? 뭐 이래버린단 말이지. 말하면. 그 대환란제 성도들이라고. 크리스천들은 그건 뭐예요? 대환란제 들림받는다고. 대환란 전에 부활하고 휴거되고, 우린 다 하늘 올라간다고요. 그 환란 때는 아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거기서 그냥 땅에서 땅으로, 대환란에서 천년하고 들어간 자도 있고, 하늘로 들림받았다가 내려오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 환란 시대의 성도 휴거 부활은 우리 각별히 이 크리스천들과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5절에 나의 성도를 내게로 함께 모으라 하시면서 그들은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었던 자들이니라 했죠.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었던 자들, 이거 뭐죠? 율법 아래 있던 백성들이라고,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희생물로 주어 언약을 맺었던 백성인데, 이것들은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우린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예, 6절입니다.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게 선포하리라. 이거 언더라인.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게 선포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 도셀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심판은 모두 내게 맡겨졌다 그랬어요. 그렇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됐나? 이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지금 10편 50편 나오는 하나님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게 선포하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게 선포하리라. 이 말씀은 10편 19편 1절을 연상시키죠. 10편 19편 1절이 뭐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차히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여주는 뭐 그런 거 있죠. 밝히 보여주는 도다. 그러니까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차히 그분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도다. 그러니까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늘들이 뭐라고요? 그의 영광이 아니고 그분의 영광이 아니고 뭐죠?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낸다 했죠. declare, 밝히 선포한다고, manifest인가? 예. 하늘들이 declare만 선포한다네요. The heavens shall declare his righteousness. 그분의 의를 밝게 선포한다잖아요. 우리가 이제 10편 19편 할 때 그분의 영광을 밝게 선포한다 이걸 했고,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게 선포한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들이 어떻게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가 땅에서 솟아난 사건이에요. 맞죠? 그럼 주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하늘들에서 이 땅에 영광의 구름과 함께 나타나는 하늘들에서 내려오는 거죠. 주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내려온다고. 주의 재림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의를 내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내려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땅에서 예수님이 일어난 거니까 부활은 땅이 하나님의 의를 솟아내는 것이고, 재림은 하늘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내려보내는 거죠. 내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들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본단 말이죠. 그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낸다 그러면 그분의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오신다 이거예요. 뒤로 와서 이사야 45장 8절. 이게 설교가 좀 은혜롭고 이런 지금 내용이 아니고 좀 상당히 교리적인 내용이 돼서 좀 그런데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사야 45장 8절 같이 봅시다. 이사야 45장 8절 펴서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여기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공으로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나 주가 그 의를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위에서부터 의를 내린다. 그러니까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창공으로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은 의를 내리는 것이고 의를 내려 붓는 거란 말이죠.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되는 거죠?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었죠. 예수 하나의 의가 솟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구약 성도의 첫 열매들 부활이 있었단 말이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의가 뭔지 알면 정확한 거죠. 의가 뭔지 알면 해석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들이 그로 의를 밝게 선포하리라 그러면 이거저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하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촥 영광의 구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찬란한 영광과 빛이 함께 올 때 그 뭐 UFO 보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광의 주님께서 하늘들에서 내려올 때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봐. 이 말씀을 기초로. 그게 하늘들이 그 의를 밝게 선포하리라. 하늘들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보여주고 선포하고 내려보내고 있다고요. 이 말씀이에요. 예. 하늘들이 그를 선포한다. 밝게 선포하는 것은 이건 정확히 무슨 이야기냐? 계시록 19장 11절 이야기예요. 자, 뒤로 와서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된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잖아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온다고.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하늘들이 열리고 내려오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늘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 밝히 보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그분의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이게 뭐죠?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 이해됐을 줄 믿고 충분히 이해됐을 줄 믿고 더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주의 재림으로 인해 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재림 때 그분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도다. 이 말씀대로 주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자, 다시 시편 50편으로 와서 7절. 들으라 오 내 백성아 그리하면 내가 말하라. 여기 언더라. 그리하면이란 말을 꼭 여러분 성경에 집어넣으세요. 이 and란 단어인데 명령문 뒤에 and가 오면 보통 뜻이 그리하면 이래 돼요. 근데 이건 우리 성경 지금 번역 안 했는데 번역 안 해버리면 의미가 안 되죠. 들으라 오 내 백성아. 오 내 백성아 들으라. 이거 뭐 순서는 뭐 바뀌었다 하는데 영어로 할 땐 들으라고 먼저 나오니까 들으라 오 내 백성아. 7절에 Hear O my people and I will speak. 내 백성아 들으라 내 백성아 그리하면 내가 말하리라. and 그리하면 내가 안 들으면 뭐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아니에요. 들으려 하지 않으면 주님께 말씀 못하는 거죠.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정하니라. 나는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라. 그 주님께서 들으라 하신 말씀은 뭐냐면 심판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너를 대적하는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오 내 백성아 오 이스라엘 같은 거죠. 이들은 같습니다. 주께서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말하리라 했는데 누구든지 듣고자 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으면 주를 만납니다. 누구든지 주께 구하면 그는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들으라 오 내 백성아 그리하면 내가 말하리라. 듣고자 하지 않으면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보내도 또 보내도 듣지 않으려 하면 주께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7절에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이는 배교하고 타락한 불법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고난은 그들의 불법에 대한 심판입니다. 7절에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니라. 근데 그들이 배척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생하나 거짓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나를
고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나는 뭐라고? 네 하나님이니라. 내 백성아,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난 네 하나님이니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주 예수님은 종교 사기꾼이 아니고 거짓 메시아가 아니고 사생아가 아니고 그냥 자기 자아도취가 돼서 메시아 행세하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주 예수님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께서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주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말하고 증언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은 거적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재림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완악해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있어, 없어요. 어떤 불신자도 어떤 이교도들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탕이 없어요. 내가 뭐 아무리 골수 불교고 뭐 골수 무슬림이고 골수 뭐 다 쓸데없는 소리야. 주의 재림을 직면하고 그 앞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부인할 수가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하늘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건 하늘이. 하늘이 밝히 드러내는 거라고.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8절입니다. 내가 내 희생물들이나 내 번제물들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었도다. 내 희생물들, 내 번제물들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 이스라엘이 희생물 드리는 게 주로 뭐죠? 양이나 소나 뭐 염소 그리고 뭐 비둘기 그리고 음식업물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항상 주님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1장에는 이스라엘이 드린 번제물, 희생물, 봉헌물 그들의 기도 집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사악한 자의 희생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자가 사악한 마음으로 드린 희생물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내 희생물, 내 번제물들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주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헌물, 희생물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3, 14절을 보면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져한 것이요 올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주께서는 배교한 이스라엘이 드리는 희생물에 대해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 내 혼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내가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주께 드리는 헌물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불신과 불순조로 일관할 때 주님은 그들이 드리는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희생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8절은 그 이야기는 아닌 거죠. 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를 내 우리에서 염소를 순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소를 드리겠어요? 염소를 드리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나 염소를 취하지 않겠다 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받으신 헌물들은 성도들의 사유재산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헌금할 때 어떤 분들은 돈을 교회에 바친다 그래요.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아니면 내가 정한 양을 교회에 바친다. 어떤 사람들은 심하면 목사에게 바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데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재산을 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주의 것을 주께 돌려드린 겁니다. 우리가 왜 헌물을 드리냐면 그것이 주의 것이란 걸 내가 이것이 주의 것이고 나는 주께 받은 것이라는 것을 주종관계, 소유권과 소유권자 그것을 받은 청지기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서 내가 해서 내가 다 가져버리면 이 사람이 뭘로 한 거죠? 그건 뭐 내 땅이나 다름없지. 그건 내 것이지 뭐. 실제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 것이야. 내가 권리 주장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분의 1을 바치라. 법에 10분의 1을 바치라 이러면 뭐 된 거죠? 그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 아니란 뜻이죠. 내 것이 아니란 뜻이라고. 예전에 소장농들 생각해봐요. 땅 주인에게 뭐하죠? 수입에 얼마를 줘야 된다고. 왜 줍니까? 그럼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란 뜻이에요. 농사는 내가 지었는데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주의 것이단 말이지. 그 주님 앞에 주의 성전에다가 10분의 1을 11조를 냈단 말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열매들도 전부 다 그 주의 것이다. 주의 것. 그 주의 것이란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11조를 내게 한 거예요. 그 11조는 이제 성전
레이 지파 제사장들하고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 소요된 비용, 이런 걸 썼단 말이죠. 하나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알려주고도 확실하게 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소유권, 주권에 대한 것을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지는 걸 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헌금은 그 누구 것이다, 그 돈이? 예. 내가 지금 이번 달에 10,000불을 벌었다. 이거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 왜 주님, 저는 자꾸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손해만 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을 하는데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하는데 손해가 봐. 진짜 일하면서 더 힘들죠.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고, 내가 주님의 재산이고, 주님의 소유물인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적자가 막 쌓여, 계속. 그 사업하다 보면 그런 거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이게 내게 아닙니다. 나는 이득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열문화 받은 사람처럼, 열문화를 한 사람에게 한 문화 받은 한 $5 받은 종처럼, 난 이걸 이득을 남기고 싶습니다. 적자 보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그 이야기 잠깐 했는데, 그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었냐.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세상,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몰라도, 내 프로퍼티가 전부 다 주의 프로퍼티면, 하나의 프로퍼티면, 그건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주의 것을 주께 돌려드린 겁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헌물을 드릴 때 한 말이 이거예요. 역대기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것에서 주께 드린다고. 역대상 29장 16절에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하니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의 것이다. 주님이 뭔가를 취하신다는 것은 본래 그분 자신의 것이고, 그것은 주께서 주신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는 그걸 표현하는 게 뭐냐면 헌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 여러분 11조 드린다. 우리 구약처럼 11조 안 드리지만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교회 헌금하는 게 교회 도네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크게 오해하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드린 거 교회 도네이션 한 거 아닙니다. 교회 살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뭐냐?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뭐라고요? 실물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그 실물로 내 그 말씀을 표현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이 구제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는데, 헌금 설교 해봐야 헌금 설교한다고 헌금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구차할 뿐이지. 안 그래요? 목사 계속 헌금 이야기 내대면 그거 되게 구차스럽잖아요.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근데 진리는 알아야 돼. 진리는 알아야 돼. 그게 뭐냐?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드리는 것은 뭐라고? 주께 드리는 것, 이것은 뭐다? 소유권자와 청지기의 간의 권리관계를 분배한 것이다. 난 주의 것을 도둑질 하지 않는다. 난 주의 것을 주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뭐죠?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구제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입니다. 주님이 뭔가를 취하신다는 것은 본래 것이 그분 자신의 것이고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10절 11절 이는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 산들 위에 가축이 내 것임이니라. 산의 모든 날 짐승을 내가 알며 또 들 짐승들도 내 것이니라. 온 땅의 모든 짐승 가축 모든 날 짐승과 들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들까지 다 창조물이 모든 창조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주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 12절 비록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비록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이게 뭔 말 같아요? 비록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이교도들의 신앙, 헌물을 드릴 때, 음식 헌물을 드릴 때, 봉헌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신앙관을 고쳐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관점, 의식을 고쳐주는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우상숭배자들은 말이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 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는 희생물을 드릴 때, 우상숭배자들, 우상들 앞에 뭘 갖다 놓죠? 음식을 갖다 놔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이집트든 로마든 그리스든 한국이든 그건 예외가 없어. 중국이든 하여튼 음식을 갖다 놔. 절간에 가도 음식물이 앞에 있죠. 제사를 드려도 음식물이 앞에 제사상이라잖아요. 그게 뭘 갖다 놔요?
금과 은을 갖다 놓는 건 아니잖아. 음식물 갖다 놓잖아요. 그 음식물 갖다 놓는데 음식물 왜 갖다 놓죠? 얘를 물어본 적 있어요? 제사상 앞에 음식물 왜 갖다 놓냐면 귀신이 와서 먹는다잖아. 그러니까 제사밥도 못 얻어 먹는다 이 말도 하죠. 그 기본적인 관념이 뭐냐면 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 희생물 바친다는 것은 그 신에게 먹을 걸 주는 거야. 그 한국에도 사람들은 조상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귀신들에게, 사실 마귀들인데 귀신들에게 제사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밥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죽은 조상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상에 놓기도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희생물 드린 것은 하나님께 제사밥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시라고, 하나님 이 음식을 드세요 하면서 소나 양을 잡는 게 아니라고. 그 관점에 그런 관점은 0.1도 없어요. 모든 희생물을 드릴 때 그 희생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은 이걸 신이 받으시고 신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처음에 율법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 희생물 드릴 때 이 제단을 쌓고 희생물 드릴 때 그 희생물을 주님이 먹는다는 개념은 1도 없어요. 그건 뭐냐? 유대인들이 불의의 이 제단 위에 희생물 드릴 때 희생물이 불타는 것은 죄와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심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 거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가 제단 위에 드리는 음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바친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건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희생물 드린다 할 때, 우리는 영적 희생물이지만, 구약 성도들이 그 봉헌물을 넣을 때 그 봉헌물은 주님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제단 위에 소나 양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주께 음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단 말이지. 주님은 성도들이 드리는 음식 희생물을 음식으로, 양식으로 먹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줄일지라도 뭐라고 내게 말하지 않는다. 음식 내놓으라 하지 않는다. 제사상 차리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전 가서 제단 쌓고 거기 위에다가 양이나 소 올리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 주님께서 너희들이 희생물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 게 아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는 이런 의식, 이런 관점은 이교도들의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고, 주님은 내가 비록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라. 이 말은 뭐냐면, 줄이는 일이 없겠지만, 주께서 성도들이 바치는 희생물을 음식으로 먹는 일은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그럼 성도들이 드리는 소나 양을 잡아서 희생물에 드리는 건 뭐냐? 만약 주께서 사람처럼 땅에서 나는 것을 음식으로 먹는다면, 이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요구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릴 때 주께 뭔가를 드려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한다, 주님을 대접한다는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 뭔가를 드리고 싶다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께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께 음식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전에 어떤 하나님의 교회인가, 교회 이름이 그래요. 지금 교단처럼 됐는데, 어떤 분이 소개받아서 그 교회를 갔는데, 이름이 좋잖아. 그래서 모르죠. 이단인 줄 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면 그게 이단처럼 느껴집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란 그런 파가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참예수교회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하면 그게 아마 하나님 어머니 이러는 교회예요. 완전 그런 황당한 교회라고. 신천지보다 더 황당한 교회인데, 모르고 그 하나님 교회를 갔더니만 이 강단 앞에 상이 있고 음식물이 막 차려져 있더는 거야. 저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 드시라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그런 거 처음 봐가지고 하나님 제사상 차린 것도 아니고 그런 교회가 다 있냐. 그러니까 무슨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래. 응? 그건 하나님의 교회는 또 그런 의식 행사가 있나 그랬더니만 점심시간에 성도들이 식사 교제하기 전에 음식을 같이 챙겨가지고 저리 가더니 그 위에 챙겨뒀더라 이거예요. 그 전보다 뭐죠? 우상숭배의식이고 제사의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걸 제사상 차리듯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속과 기독교가 막 결합이 돼가지고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이교도들의 그 우상숭배와 이게 합쳐져가지고 엉망이 된 거야. 이 아삽을 통해서 아삽의 시에서 아삽이 주님께서 하지 말리. 그런 건 없다 이거야. 그게 지금 이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12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주님 하신 말 13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황소들의 살을 먹겠느냐? 혹은 염소들의 피를 마시겠느냐? 주님이 황소들의 살을, 내가 소고기 먹고 염소들의 피를 마시겠느냐 말이지.
그 제단에서 피를 다 흘리는데 내가 그 피를 마시겠다고 너희들한테 피를 흘리라고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죄에 대한 뭐냐, 심판에 관한 것이고 너희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흘린 그 희생물에 관한 예표 진리를 가르친 것이지 내가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바치는 건 음식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에 희생물 드리는 사람들은 그 희생물이 주께 드려지는 음식은 음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황소들의 살을 먹겠습니까? 염소들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주께서 율법에 정한 희생물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들에게 희생물 드리게 한 것은 이를 통해서 주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고 주님께서 정한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알게 하게 한 것이고 우리가 저 희생물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피 흘려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저에 대한 완전한 속죄가 필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속죄 업물이 없는 완전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Final Sacrifice, Final Perfect Sacrifice, 최종적이고 완전한 Sacrifice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의 죽으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2000년 동안 그 속죄 헌물을 드리게 한 거예요. 주님께 음식을 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께서 먹고 마시도록 황소와 염소를 제단에 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행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오해고 잘못이다. 이것을 지금 이 본문 9절부터 지금 12절까지 13절까지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다 내 것이다. 설령 진짜 내가 먹어야 된다면 너희들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음식 그거는 주님께 드리는 음식이다.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은 모두 내 것이니라 하면서 주님의 주권, 주님과 우리의 소유권 문제, 그리고 주권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뤘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교리적인 부분 좀 다루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 잘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에 오타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오타가 많아서 제가 오타를 좀 고쳐서 원고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필요한 원고를 가져가시고 아니면 PDF로 다운받으셔서 또 한번 보시면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받은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헛되이 흘려듣지 않게 또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그것들을 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서로 희생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또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것들, 우리의 베푸신 것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옵니다. 저도 우리가 가진 것도 주의 것이고 내 몸도 내 영도 내 혼도 다 주의 것입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의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주님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